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8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100%여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에 요아스 왕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아스 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지난 시간에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을 무찌르고 쉽게 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에후 장군의 손자가 되는 요아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명 이인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된 왕이었던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에후의 손자인 요아스 왕 동명이인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때에 민족의 가장 위기와 슬픔이 닥치죠. 그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기 전에 그를 뵙고자 달려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탄식하며 울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통곡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람 군대에 대한 두려움, 그 엄청난 이 병력과 그 쉼없는 그 전투로 인하여 날마다 이 북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 아람 군대의 전쟁에 진 적이 없으며 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아람 군대의 어떤 계략도 통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었으니 당연히 이 요아스 왕의 걱정 근심은 아람 군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본인이 떠나도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유언을 하면서 행동 2가지를 합니다. 갑자기 왕에게 말해서 왕이여 지금 옆에 있는 병사의 활과 화살을 장전하소서.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활을 들고 화살을 끼워서 당기고 있는데 동쪽 문을 활짝 열라고 명령하고 그 동쪽을 향하여 서게 하더니 뒤로 가서 요아스 왕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어 이제 쏘면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살을 동쪽 창을 열고 쏜 후에 다시 말합니다. 남은 모든 화살들을 손에 쥐고 지금부터 땅을 치소서 하니까 땅을 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3번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3번을 친 후에 엘리사의 행동이 좀 이상하죠. 왜 3번만 쳤냐고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저보다 좀 더 못됐어요. 저는 지금은 화를 내도 죽을 때는 화를 안 낼 것 같은데 이분은 평소에는 화를 안 내다가 죽기 직전에 화를 내고 천국 가셨어요. 어쨌든 이 화살을 왜 3번만 쳤냐고 5번, 6번을 쳤어야 한다고. 당신이 5번, 6번을 쳤으면 아람 나라 자체는 전멸됐을 것인데 당신이 땅을 3번만 친 만큼만 앞으로 당신이 왕일 때 이기고 결국 아람은 전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 유언을 마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아스 왕이 아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듯이 우리 인생에 늘 이런 아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람이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가 아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일들이 아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문제가 아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서 아람을 만납니다. 제가 많이 살아본 건 아닙니다. 71년생이니까 많이 산 건 아니죠. 제가 30대로 보이더라도 제가 53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아람이 등장하고 이 아람이 등장하고 이 경제적 어려움이 지나면 또 이 어려운 아람의 경제가 또 다가오고 우린 각자의 아람이 존재하죠. 오늘 성경은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 왕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아람에 대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람에 대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람에 대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따라서 합니다. 첫째, 동쪽 창을 열어야 합니다. 동쪽 창을 열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죽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성경은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아스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는 사람인 엘리사를 의지했고 마병을 의지했고 군대를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반역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자기 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엘리사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군대였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어요. 그러면 자기는 반역자의 가문일 뿐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엘리사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군대요. 엘리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병을 잃어버리고 군대를 잃어버리는 것. 요아스는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에 있다고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내서 활을 드시고 화살을 드소서.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왕이여 동쪽 창을 열으소서. 이 시대의 동쪽 창을 연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창문을 열다는 뜻입니다. 동쪽 창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동쪽 창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람이 두려우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두렵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땅에서, 원수의 땅에서 이스라엘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던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스스로 지키던 때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낸, 그리고 멋지게 살아간 인생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이방에 살지만, 그 땅에서 자라고 죽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인생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동쪽 창을 열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의 굴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방의 왕 앞에서도 그들을 눈에 두고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동쪽 창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라보는 것은 사자의 굴도 아니었고, 다니엘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신을 두렵게 하는 다리오 왕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창만 연다면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고 건강도 막히고 미래도 막히고 사람도 막혀서 여러분 아람 같은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창을 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동쪽 창을 열면 무슨 일이 있는가? 열왕기하 13장 17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동쪽 창을 열면 아벡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줍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지요. 여러분, 아벡이라는 지역이 아마 제가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아벡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 민족에게 이 아벡 지역이라는 데는 끔찍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수치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왕정 시대가 시작된 후에 블레셋 군대하고 첫 전쟁에서 3만 명의 병사를 잃은 첫 장소가 아벡입니다. 블레셋의 군대에게 비참하게 패배한 그 아벡 지역이죠. 여러분, 이 아벡 지역은 또 어떤 의미냐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무엘 시대의 초대 대제사장이 그의 아들 홈리와 비에니아스가 죽은 곳이 바로 이 아벡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한 번 언약궤를 전쟁 중에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장서면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궤가 앞장서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만 하다가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 장소가 바로 아벡입니다. 그래서 이 아벡이라는 지역은 쳐다도 보기 싫고 아람 군대가 아벡에 진을 치면 그냥 그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아벡 지역은 가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쪽 창을 열면 너희가 아벡의 승리를 체험하리라. 그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받았던 그 아벡의 인생, 그 아벡의 서름, 그 아벡의 고통.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아벡의 아픔인지 모르겠어요. 가난이, 질병이, 자녀가, 부모님이 내 가슴 한편을 메이는 아벡의 아픔일 수 있지만 여러분, 동쪽 창을 여십시오. 평생 수치로 삼았던 이 아벡의 고통이 끝이 나고 이 아벡이 승리의 장소로 바뀌고 기적의 장소로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워터루 정투를 기억하는 사람은, 배운 사람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을 이끄는 프랑스 주력군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프로이센, 독일의 전신이 프로이센이잖아요. 이 프로이센이 나중에 독일이 되는 것인데 이 4개국 연합군이 이 벨기에에 있는 워터루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백전백승했던 나폴레옹의 승리로 끝나는 전쟁이었고 당연히 이거는 이기는 전쟁으로 이미 전세가 기울어서 유럽 전체가 나폴레옹의 손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전쟁이고 나폴레옹의 힘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의 수장이었던 사령관 레이 장군이 마지막 전투를 나가기 전에 나폴레옹에게 한 말이 아주 유명하죠. 장군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고 싸우고 승리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레이 장군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건 말고도. 그러자 나폴레옹이 딱 한마디 실수를 했어요. 장군,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전쟁은 90% 승리를 지금 가지고 있고 이제 남은 저 잔당들만 처치하면 끝나는 전쟁에 복잡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전쟁에서 갑자기 하늘에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워터루 전투를 검색해 보면 질 수가 없는 싸움을 진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나폴레옹이 준비했던 모든 계획, 승리를 위한 모든 작전이 이 우박과 비로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워터루 전투의 첫 패배로 나폴레옹은 귀향을 떠나고 섬에 갇혀서 그의 천하통일의 꿈이 23년 동안 승리했던 그의 꿈이 무너지고 나폴레옹은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되어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많은 승리와 업적에도 그가 열지 못했던 창은 바로 동쪽 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못 배워도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동쪽 창을 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내 모든 전생애를 통하여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다가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 기도하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믿음으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큰 교회 목사 아들이었고 공부도 꽤나 열심히 했고 저희 동기가 330명, 우리 신대원생 전체가 1,300명이 넘습니다. 그 전체 학생들을 이끄는 원우에 지금 대학을 총학생회 총무도 하면서 장학금도 받아보고 그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여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1학년짜리가 들어왔는데 신학교 그만하고 내가 하나님 일 할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저 학교 더 다니고 싶은데 아니야. 나중에 내가 다 보내줄게. 근데 지금까지 못 보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교회를 찾아다녀 부교육제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로 지방으로. 한 번도 사역해 본 적이 없는 전주에 가서 4년을 했고 경기도 저 시골에 있는 논밭에 세워진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희 아버님, 저희 형님, 주변에 많은 선배들이 유학 가서 네 형님처럼 학위 받아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모시고 갈 건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긴 하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면 용서하시길 바라지만 너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안 가고 오륜교회 부목사로 안 가고 이러면 너 경제적인 지원 없어. 네 잘난 맛으로 목회가 될 것 같아? 우리 두 부부 그렇게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네. 애들 키우기 어렵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서울에 올라왔더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도봉구 방학동 저 꼴짝이 산 밑에 있는 판잣집 같은 집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호기 좋게 나름대로 오라는 교회에서 다 거절하고 선택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였고 부족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살고 잘 되든 못 되든 동쪽 찬여로 하나님 보고 살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부흥하다 뚝 떨어지고 부흥하다 뚝 떨어지고 불이 나서 눈물바다가 되고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내일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까지 예배드릴 공간 하나를 못 빌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다가 여기 온 겁니다. 이거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저 어른들이 우리 저기 장로님 아시바사코 쌓아서 다 일일이 붙인 겁니다. 이 의자 이거 반월공단 가서 의자 만드는 데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돈 적게 들까 이거 직접 집사님들이랑 장로님이랑 저랑 가서 다 고르고 이거 붙이는 거 이거 나무 자르는 거 이거 다 성도들이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저는 저 아시바 한 3층인가 가서 저거 붙이다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나갔어요. 아시바로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보니까 집사님들이 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의학하고 떨어져서 쿵 떨어졌는데 집사님들 나를 그동안에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조차도 목사님 하고 달려오더라고. 그때 얼른 아픈 가운데도 저를 부르는 사람들 쳐다봤더니 다 그렇게 봐주시더라고. 사람 마음 치료받는 거 순식간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만 여기 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장로님이랑 우리 경집사님 와서 닦고 퍼내고 비가 안 와서 멈춰요. 유아실에서 비가 막 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어저께 하시다가 일주일 전에 이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대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든 거야. 왜 마음이 힘든지 아세요? 자기가 나서서 아는 거면 막 빨리 고치고 싶은데 이게 손 쓸 방법이 없고 기술자도 아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 늦게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저하고 장로님하고 모 교회 1년 선후배예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죠. 제가 언제 술을 마셨는지 언제 담배를 폈는지 언제 그렇게 놀러 다녔는지 어느 때 나이트를 갔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 장로님 지금 내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게 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 사랑받지 않은 것이라고 할 텐데 특히 우리 장로님 또래가 한 20명 됐는데 특히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우리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뭐 중고등부 청년부가 막 100명씩 되고 막 이런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장로님한테 제가 어제 전화해서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나나 당신이나 성도들 앞에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견디자.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때? 뭐 그렇게 다 원활하고 다 잘 되는 게 좋아? 우리가 가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왜 고통받아? 그러지 맙시다. 나나 당신이나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모인 건데.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제가 훌륭하든 안 하든 꼭 하고 싶은 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도 받은 핍박과 환난을 피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산 사람들이 핍박을 안 당하고 고통을 안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의 힘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학력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물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고
없고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도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과 돼지를 시궁창에 빠뜨리면 이 두 동물이 서로 달라요. 양은 시궁창에 빠지자마자 죽을 때까지 나오려고 애를 쓴대요.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양이 안쓰러워서 건져줄 수밖에 없대요. 근데 돼지는 다르답니다. 돼지는 시궁창에 들어가자마자 행복해한대요. 그래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난리도 아니래요. 꺼내놓으면 다시 들어간대요. 우리가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살기 좋아도 죄악과 어둠의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을 향하여 뒹굴지 마십시오. 힘이 없고 3m도 못 보고 능력이 없는 양이지만 그래도 몸부림쳐야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은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또 따라합니다. 승리를 위해 100% 순종하십시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오늘 봉독한 말씀 한 군데를 꼭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잠깐만 그대로 띄워 놓으시면 분명히 몇 번을 치라고 하는 말이 안 써 있는데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라는 말이 있어요. 더 쳐야 되는데 멈추었다는 원어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 3번 쳤던 5번 쳤던 그 2번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봅니다. 저 말씀은 원어를 그대로 해석한 거라서 꾸밀 수가 없어서 그냥 써놓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화살을 들고 엘리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땅을 5번 치든지 6번 치라고 말을 했는데 이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치고 멈춘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화가 나서 왜 6번 치라고 하니까 왜 3번 치고 말았냐고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5번, 6번을 쳤다면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진멸을 준비하셨는데 당신이 3번만 쳐서 딱 아람 군대를 3번만 이기고 아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고통 주는 존재로 남게 되었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됐어요. 열왕기하 13장 25절 그 후에 하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럴싸한 말로 들리지만 딱 아람을 친 숫자대로 3번만 이깁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고
내 인생의 아람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믿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반만 순종하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계획을 방해하는 자임을 잊지 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당연한 말입니다. 50%만 믿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도 100%여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과 내 뜻 때문에 50%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쓰는 게 맞습니다. 50%만 믿는 사람은 불신앙이라고 말해야 되고 50%만 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이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0%라는 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분명 우리가 100%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100%를 가지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있어서 힘이 들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한 번도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군대가 준비되었거나 훌륭한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속썩이다가 꼭 전쟁만 나면 100% 순종합니다. 참 얄밉죠. 100%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람에게 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아람같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그를 찢어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람은 이길 존재이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동쪽 창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100% 믿으십시오. 100% 순종하십시오. 아람을 3번만 이기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아람이 100% 우리에게 집니다. 하나님을 100% 믿고 100% 순종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